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32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이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순간부터 이제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자꾸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죄 짐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항상 말씀 안에 살아야 기쁨이 있지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게 의지입니다. 32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양털같이 이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너를 도하시네. 또 죄 말고 받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의 하나 되어서 영광 길에 마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주셔서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양식으로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후리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꼽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때 아닌 비가 자주 내림으로 곳곳에 또 피해를 보고, 이렇게 비가 자주 오면 농사는 패농이죠. 왜 이런 때를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미련이 많다면 아유 세상 살기 막 이렇게 어렵나 하면서 첫째 한숨 나옵니다. 둘째 이제 뭐 지도자 탓하고 남의 탓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예.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말씀이 다 이상해. 나는 복 받을 줄 알았지, 평안할 줄 알았지.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괴로운 생활이 왔어? 아마 지금 뒤통수에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많은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참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 원망합니다. 그것이 폐역입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 했느냐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세상 복 주는 하나님을 믿었냐? 나를 하늘에서부터 왜 택한 걸 몰랐느냐? 그리고 왜 자꾸 천국이나 가려고 믿었냐? 하늘의 그 빛난 영광은 왜 바라보지도 못했냐? 누가 뭐 나타내주는 자가 있어야지. 왜 나타나주는 자가 없었냐? 엘리야 때에도 7천을 남겨두었거늘 네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저 성경이나 읽고 예배당이나 부지런히 다녀서 직분이나 받아서 뭐 봉사나 하면 다 된 줄 알았느냐? 오늘도 여기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나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큰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쫙 뻗쳐가지고 도와주세요. 어이 큰 독수리야 나 좀 도와줘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독수리가 너를 도와줬냐? 뿌리를 다 헤쳐버리고 결국에는 나무를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포도나무가 살겠냐? 두둑에서 말라버리지. 쉽게 말해서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 마른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마른 포도나무. 지금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는 더욱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복음도 모르고 믿어 나가면 그 과정은 뭐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가 비참합니다. 여러분도 생각 잘하세요.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나 기독교인이고, 아, 나 벌써 오래 다녀서 집사야, 장로야, 심지어 목사야. 목사 하렙이라도 시작이 잘못되면 안 돼요.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괴로운 포로 생활에 떨어졌느냐? 너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라. 그 어렸을 때가 바로 가나안에 들이신 때거든요. 가나안에 들인 것도 은혜요. 다윗의 왕국이 커진 것도 은혜거든요. 그런데 뭐 큰 나라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유다는 패역한 거야. 패역이라고 하는 거는 야, 네가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늘 항상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잘못 살기에 내가 때렸다. 바로 살으라고. 근데 왜 나한테 따지냐? 왜 나한테 대드냐? 왜 하나님 너무한다고 원망하냐? 그리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와 네가 죽였냐? 이게 패역이죠. 아예 안 들으려고. 이제 책망하는 거 안 듣겠다 이거죠. 뭐. 이런 짓을 자행했던 유다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만 망한 거 보지 말고 오늘 우리 각자가 나의 말로도 어떨 것인가? 말로. 아, 이런 거 늙어가지고 그냥 뭐 안 아픈 데가 없고 말이야. 돈도 없고. 아, 이건 뭐 이거 자식들도 기가 막히고 말이야. 그럼 괴롭죠, 뭐 이제. 아무리 뭐 말씀이 뭐 좀 깨달아지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요. 아유, 예배 시간에나 조금 기쁠까 집에 가면 막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첫째, 돈이 없어요. 둘째, 몸이 아파요. 셋째, 자식들 보면 우라가 터져버려요. 그러니 기쁜 거요, 괴로운 거요? 괴롭습니다. 이게 포로 생활. 하루하루 지겨워. 아이고, 언제나 이 하루가 지나갈고 왜 이 하루가 이렇게 기노? 기쁜 사람은 하루가 짧아요. 괴로운 사람은 하루가 지겹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봤지요? 24시간이 잘 지나갑니까? 여기 나와가지고는 뭐 한답시고 하니까는 뭐 하루가 금방 후딱 지나가는데 이런 병원에서 뭐 이거 꽂아놨지 막 아프지. 잠은 잘라니 뭐 잠이 오나 아픈데 왜 하루가 이렇게 안 가노? 오죽하면 수면제를 복용하고 또 통증 주사를 맞겠습니까? 지겹단 말이에요. 뭐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고 하루가 왜 이리 안 가노?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줬냐는 거지. 복음도 믿어지게 하셨고
진리의 양식을 수없이 주건만. 어떻게 그 말씀이 깨달아졌냐? 그냥 나와서 앉아있을 뿐이지 뭐. 안 나오면 안 되겠으니까. 왜? 체면에. 아이고, 야, 목사님 또 승질 날라. 예, 저는 승질 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 하십니까? 그 영광 얻을 그 신부들이 아주 그 생수가 넘쳐서 이렇게 감사생활하면 막 이래 살아야 예수님도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하나같이 그냥 생수가 넘치기 뭘 넘쳐. 맨날 육에 속해서 그냥 좋은 거 먹을라. 하여튼 어떡하든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라. 막 그 궁리만 하고는 거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거예요. 오늘도 각자가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사람 보고 나왔다가는 길가밖에 안 돼요. 들을 때뿐이라는 말이죠. 어제 새벽에도 사마리아도 사로잡히고 소돔도 사로잡히고 그리고 유다까지도 사로잡힌 것을 나타내시면서, 야, 너 이제 부끄럽지? 예, 부끄러워요. 이제 내가 소돔도 회복하고 사마리아도 회복하고 유다인 너도 교만했지만 회복시킬 거야.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이 회복이 이제 그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약속이고, 실상은 그 성전 재건해봐야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작 어디를 말하냐면 성령시대를 말한 거예요. 성령시대. 성령시대에는 참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소돔 같은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방인, 성경도 잘못 배웠던 이스라엘까지도 이제는 하나하나 불러서 참 복음이 믿어지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시대가 복된 시대죠. 이 에스겔서의 회복은 바로 성령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시대에 열매 맺는 자, 또 이 생명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은 이제 하늘에 가서 영광 받는다. 이제 그거를 지금 나타내시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런 성경을 뭐 오늘날 믿었다 하지만은 누가 읽어요? 재미없는데 안 읽어요. 또 목사가 이걸 나눠요? 안 나눠요. 왜? 교인들이 안 말하니까. 이런 거 싫어요. 요새 애들 뭐 먹으라고 주면 그 맛있는 켄터키도 그래 중국에서 가져온 그런 것도 그냥 별로네 그런단 말이지. 왜냐? 입이 고급이 돼버렸어. 오늘도 마찬가지야. 참 귀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때마다 주시건만, 아이 뭐 이게 맛도 없는 걸 왜 또 주느냐는 식으로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버리고, 속 천불나죠. 이 나누는 사람들은 속 천불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나누라고 세운 자니까 뭐 계속해서 나누는 게 제 일이고, 그러나 이제 받아 먹고 회복된 분들을 보면 감사하다. 드디어 에스겔서를 나누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셨구나. 왜?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회복입니다. 못 깨달아지면 계속해서 원망. 하나님 너무합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그만큼 의인도 고통이 계속되니까는 그냥 사장의 탄식부터 나오고 그냥 친구들이 와서 찔러대니까는 막 욕을 해버립니다. 욕을. 이 개만도 못한 놈들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만큼 속에서 막 답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답답하고 힘든데 뭐 좋은 소리가 나가겠습니까? 나한테 와서 뭐 위로한다 하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떨어져 이제 회복되게 하셨으니 자신의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주님 죄송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잘못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해요. 자꾸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청하죠. 그래 오늘 여기 17장은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먼저 이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한 말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받음에 뭐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게 이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 들고 다니죠. 그래 갖고는 안 돼. 뭐 100번 읽었습니다. 그거 갖고도 안 돼. 물론 많이 읽으면 좋지. 근데 자칫 나 성경 몇 독 했는데요 하는 그 의의만 자랑하지 마라. 읽었다면 그만큼 읽은 만큼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그랬어요. 인자야, 오늘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육신으로 살지만 항상 영으로 사는 자들이 인자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예수님도 인자, 자기 자신을 인자야, 나는 인자가 그러니. 왜냐? 땅에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저 영적인 삶이 우선이고 모든 것이 그저 하늘의 것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뭐냐? 우둔한 백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수수께끼 여러분 어렸을 때 해봤죠?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는 답을 그냥 잘 이렇게 아무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맞춘단 말이죠. 분명히 정답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뭐다? 수수께끼. 성경이 수수께끼입니다. 왜? 아무나 읽어서 아냐 이거. 근데 감춰져 있단 말이죠. 이게 비유라. 감춰져 있다. 그냥 글자로 읽어가지고는 모른다. 잘못 알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지 마라. 왜? 그 잘못 배워놓으면 이게 틀이 박혀가지고 특히나 이 양식으로 나눈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푸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쟤네들은. 그래서 지식인들이 참 좋은 것 같으나 영적인 생활에서는 빵점입니다. 왜냐? 그 아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거든.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은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배워놓고는 저렇게 콧대가 높아니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나가며 양식 나누는 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잘못돼서 못 듣게 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같이 서기관에게 배워요. 성경을 배워요. 역사 공부 배우듯이 학교 가서 공부 배우듯이 배워요. 그래 놓으니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뭐 자기네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 철저히 한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목사들이 교만합니까? 난 목사들이 제일 교만하다고 보죠. 조금만 성경 알면 그냥 막 교만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교만해지면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는 중지돼 버립니다. 그래 뭐 이제 자기 머리로 하는 거죠, 뭐 목회를. 그럼 그렇게 해봐야 뭐 교인들 다 뭐 지식인들만 모여드는 거죠. 뭐. 네.
나중엔 피곤하지 뭐. 그 지식인들 어떻게 상대할 건데. 그들이 지식 더 많은데. 그러니까 목사가 나중에는 쫄리게 돼 있어요. 하여튼 수수께끼와 비유를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데 성경은 감춰졌다. 비유, 창세전의 비밀을 나타낸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계속 책으로 들고 다니세요. 무겁잖아. 이거 얼마나 무거워. 아이고 믿는다 하면서 첫날 만날 성경책 무거운 성경책만 들고 당기다가 요새는요 안 들고 다닙니다. 왜냐? 휴대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들마다 성경 구절이 여기 화면에 나와버립니다. 왜 성경책 없어요? 나중에 전기 안 오면 어쩌란가 몰라. 그 사람들은 네 성경도 없다. 그러면 뭐 전기 안 온다 그러면 화면 안 뜰 것이고 뭐 통신사 고장났다 그러면 성경 없어요. 성경 구절 찾을래도 이제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이렇게 우리처럼 말씀이 양식으로 받아서 내 안에 있으면 막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뭐 생각이 나겠습니까? 오늘 여기 그 포도나무처럼 지금 독수리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 대고 자꾸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뿌리를 글로 뻗는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는 지금 큰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독수리,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또 독수리. 그 독수리가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다 말이에요. 강한 나라. 악한 무리다 이 말이에요. 악한 무리. 자, 우리가 하나님이 독수리를 왜 지었겠어요? 독수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독수리처럼 역사하신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악한 나라가 이렇게 독수리처럼 강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나라들을 막 공격해버려서 망하게 한다는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독수리 하나님 왜 지었구나. 뭐 우리 남지에는 날라오지도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남지에 없다고 독수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뭘로? 독수리 날개에 새끼 여보가 내듯이 그래 했구나. 그리고 또 계시록에 또 해를 입은 여자 순교자를 양육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에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서, 보호한다는 자체는 이제 순교케 하는 역사가 보호하는 거지 뭐 순교자인데 순교 안 하도록 보호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가 독수리고요, 바벨론이 독수리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막 굽실대고 아이고 뭐 우리 같이 삽시다 하는 식으로 뭐 우리나라가 또 과거 정권이 북한에 막 아부를 하고 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특히 여호사밧, 우리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연운을 맺잖아요. 이런 게 말씀 없는, 말씀을 잘못 배워서 잘못 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낭패가 나요. 이놈의 그 아들 결혼시켰다가 그냥 그 악한 여자 아달랴가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유다 왕국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폭탄 맞은 것처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냥 왕자들이 그냥 막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그놈의 며느리가 그냥 내가 왕이 되겠다고 올라가가지고는 얼마 하지도 못하고 또 내려오고. 아이고 우린 참 열왕때의 양식 받으면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악한 자와 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낭패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강한 나라,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자꾸 손짓을 했느냐? 너희들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나무라 그래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뭐 여기 심어본 분들 알겠지만은 그 나무 자체가 약해서 줄기 하나 뭐 제목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그저 열매를 보고 작물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말이지 아주 통실통실하게 그냥 송이송이마다 그저 아주 먹음직스럽게 쫙 열려야 주인이 기뻐하고, 야, 포도나무야, 너 오래 수고했다, 내년엔 또 더 맺게 하기로 내가 그래 거름도 더 주겠다, 잘 갖고 해야지, 이렇게 기쁨으로 하잖아요. 지금 가나안에 들이신 것이 참 포도나무를 딱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시편서 80편 8절에 주께서 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에 들이셨느냐? 포도나무처럼 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야, 너희들 마음껏 열매 맺어라. 거기 뭐 악한 족속들이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기게 할게. 그 대신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야 돼. 이웃나라 큰 나라, 잘 사는 나라 있지만은 거기다가 손 벌리면 안 돼. 또 그 사람들 믿는 거 너희들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딱 약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했지만 아이고 조금만 잘 되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보다 더 이방신이 좋네 하면서 자꾸 이방신을 막 자꾸 들여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같으면 내 집에 아내가 딱 있단 말이지.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딱 데려와봐. 이 남편 가만히 있어요?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뒤바꿔서 아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온단 말이지. 결혼했는데 이건 옛날에 내 친구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데려온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는 서비스를 막 잘한단 말이지. 남편이 나는 그냥 쭉 한쪽에 찌그러지게 만든단 말이지. 그러면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나하고 이혼이다. 갈라지자. 틀림없지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정은 집사님이 참 속 되게 썩었겠다 싶어요. 아이고, 젊은 날에 그저 그 아내가 얼마나 난잡하게 참 놀아놨습니까?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래도 그 여자를 품으려고. 근데도 지가 뭐 안 살겠다고 나가버리고서는 이 노인 되니까는 또 자기가 모든 걸 통장을 딱 쥐고서는 집사님 꼼짝 맞지 뭐. 오늘 왜 같은 여러분이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도 살아오셨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하여튼 마음 정리하셔야 돼요. 이 독수리 악한 자인데 세상에서 번성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한 자에게 줘버려요. 왜냐? 이 세상은 잠깐이거든요. 악한 자의 권세가 설치게 해버려요. 지금도 러시아, 북한, 중국 얼마나 큽니까? 그것들이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은 우리 중국하고 손잡아야지, 러시아하고 손잡아야지, 북한 저거 됐다 세네, 우리도 북한하고 손잡자, 이렇게 자꾸 손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 권력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우리들은 택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해서 이미 구원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고 하는 자체가 이제 우상 섬기는 것이고 여자가 정조를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과 짝하면 안 돼. 왜? 택했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뭐 세상에 뭐 그 누구에게나 손을 벌리면 이건 마치 독수리에게 나 좀 도와줘요 하는 거와 똑같아. 그럼 독수리가 도와주느냐? 아니. 막 귀에만 보면 날라와가지고 여기서 2장 26절에 먹이를 향하여 날아내리는 독수리다 그럽니다. 아 이거 봐라 도와달라고 그러네. 알았어.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나라를 그냥 싹 이제 뺏어버리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하셨습니다. 죽음. 오늘도 죽은 생활하는 사람들이 죽음이에요. 오늘도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나 날마다 영의 양식 받아 먹고 신령과 기쁨으로 감사 생활을 하는 게 열매인데 그것이 없어. 그럼 뭐가 옵니까?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독수리들은 악령이요. 그럼 독수리가 악령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자를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 악한 자가 내 옆에서 그냥 얼마나 막 괴롭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럼 어서 깨달아야죠. 아, 내가 죽은 자의 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달려들고 그 다음에 이 독수리가 시체 보고 달려왔구나. 맞습니다. 하루하루 주신 날들을 여러분들은 또 독수리에게 쪼이고 시체가 되어서 다 먹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신 차려야지요. 이제는 사람 보고 예배당 다닐 때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야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기억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도 말씀도 없이 오늘도 뭐 육신적으로만 밥이나 먹고 일이나 하러 다닌다고 그게 사는 겁니까? 왜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저 손을 벌리고 있단 말이지. 부모가 날 도와주지 않을란가? 그러면요 그 부모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자식이 나를 안 도와줄란가 기대를 하죠. 그럼 자식이 나를 애먹입니다. 또 물질이 좀 많았으면 하고 돈 욕심하고 나가죠. 그러면 그 재물 때문에 곤란을 당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죠? 누가 한 뭉탱이 갖다 주면 안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봐야 되는데 이거 왜 주는데 너? 뭐 사봐 그냥 나중에 왜 그 돈을 주고 내 마음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너 하나님 그렇게 많이 의지하지 말고 나랑 같이 말이야. 아이 세상 좋은 데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의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패망하죠. 패망이 뭐야? 이제부터 포로 생활에 들어간다. 말씀이 없는 자들이 포로 생활에 들어가면 아예 그냥 뭐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뭐 이들은 뭐 이제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게 있는데 그냥 믿는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계속 괴로워 이런 나중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신 역사가 내게 있어야지. 아직도 갈팡질팡 내 마음이 그저 어디를 두고 뭐 도와줄 사람 없나? 이거 찾습니까? 이게 바로 포도나무가 자꾸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오늘 각자가 뭐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안 되지요. 말라버리지요. 답 나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마른 생활이냐 열매가 풍성한 생활이냐? 이사야 5장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지요.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이 믿어지게 했는데 왜 생활은 엉뚱이냐? 아직도 왜 생활은 세상에서 손을 벌리고 뭐 좋은 거 온다 하고 자꾸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냐? 들포도만 맺히니라. 그리고 울타리를 걷어서 들짐승들이 와서 다 포도밭을 망가뜨리리라.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 가나안에 들이신 것이 귀한 포도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열매가 열려야지. 쓰잘데없이 맛도 없고 뭐 새그럽고 뭐 알도 뭐 작고 뭐 이런 거 열려버리면은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이 포도나무 이거 베어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베어버리지요. 잠언서 3장 26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어떻게 살게 하겠냐?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내 생활은 실제로 어떠냐 이거죠.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듣지 않는 한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 그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느냐? 야, 네 자신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없고 뭔가 뭐 됐다 하지만 또 폭삭하게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야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죠. 각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세상 의지하고 산다 그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과거 세상 의지하고 살아볼 때 비참하고 슬프고 외롭고 다 답답하고 힘든 생활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말씀이 들어왔으니 이제 그 말씀 하나만 굳게 믿고 아버지 그 영광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도와주시죠. 안 믿으니까 그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안 믿어. 그건 성경에 있지 뭐. 성경에 있지요. 근데 누구에게 이루십니까?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서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것이지, 아무나에게 예배당만 오면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까? 시편 71편 5절에 어렸을 때에도 여호와만 의지했노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 다윗은 어렸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기 시작해서부터가 어렸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 기중한 줄 알고 그 양식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이 말씀 받는 시간에는 마리아와 같이 빠지지 말아야지요. 아니 뭐 이 핑계들을 많이 대고서 마르다처럼 바빠요 힘들어요 하고 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예수님 계속 마리아에게 나누세요. 이거 잘한다. 뭐가 그렇게 하는 일이 바쁜데 언제까지나 뭐 그 일만 하다 끝날 건데. 시편 49편 6절에도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그 재물 날아갈 때 기가 막히죠. 그것도 재물이 만족을 줍니까? 1억 있으면 2억 갖고 싶은 게 욕심인데. 그러니까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잠언서에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많이 나타냈는데 16장 2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무슨 복입니까? 첫째 부활의 복이죠. 계시록에 가장 복된 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축복,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평안하게 사는 그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복 받아가지고 그 세상 즐거움에 안 빠질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도 지금도 수십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남지에 살겠습니까? 더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아파트에서 더 말씀은 저리 제껴놓고는 내 마음대로 뭐 즐기면서 사시겠죠. 남은 생애를 말씀 줘버린단 말이지요.
그래도 그게 원합니까? 다 원하지. 뻔할 뻔짜지 뭐. 이때에 계속해서 내 영을 주님의 신부감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양식이 얼마나 귀중한 줄은 모르고 어디 세상 살기 좋은 데 있으면 딱 가버리죠. 놓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이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다. 뭐가 풍족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풍족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야지. 아이고 뭐 미국처럼 저렇게 잘 산다. 세계 제일 강국이 된다. 예, 육적으로 됐어요. 그렇지만 저 나라가 어떻습니까? 물론 세계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라는 망해도 망하잖아요. 잠언서 29장 5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셨습니다. 뭐가 안전합니까? 뭐 교통사고도 안 나고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그러냐? 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육적으로 풀어버리면 오늘도 육신주의자들이 세상주의자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영도 필요 없고 천사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고 당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전. 오늘도 이 생명길 가는 데에 빗나가지 않게 진리의 성령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딱 진리 가운데로만 가도록 인도한다. 그게 안전이죠. 또한 환난 때에 믿음을 쫙 안 뺏기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그게 안전이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겁니까? 하루도 그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안전입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중심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신부감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날이 언제 오나 그 주님과 결혼할 날이 언제 오나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안전한 거죠. 큰 독수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박국서 1장 8절에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은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어디 내 먹이가 있나 약한 나라 내가 삼키자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큰 독수리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나를 괴롭히느냐 혹시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나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뭐보다? 말씀보다. 말씀 받는 시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놓치는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사람을 의지했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당하게 하죠. 지금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돈 욕심으로 나가면 반드시 돈 벌어줄게 여기 가면 돈 벌어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내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쫓아가면 돈 버느냐? 못 법니다. 또 벌어도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중심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지하느냐? 시편 10편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외로운 자가.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해 봐야. 부모 의지하니까 부모가 가버렸네? 돌아가셨네? 의지할 자가 어디 있어요? 또 자식을 낳았지만 의지할 자가 없네?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제 하나님이나 의지하자. 그래서 외로운 자라 외로운 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부부들이 참 이런 자리에 잘못 떨어지기 쉽습니다. 내 남편 의지하고 내 아내 의지하고 좋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랬지 무슨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라 그랬냐?
결단코 그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국에 내 마음을 실족하게 만든다. 실망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그때를 알지 못합니까? 떠났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 떠났다 그러죠. 오늘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요 나를 또 강하게 하셔서 기어코 그 영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이제 그 독수리 같은 것들이 그래 너 하나님 떠났구나 넌 내 밥이야 달려드는 것이죠. 하여튼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 답답하고 힘들고 결국에는 이 포로 생활과 같은 말로 지긋지긋하다가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 고통 중에 죽죠.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다들 원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노인네들 죽을 때 원망하나 안 하나? 다 원망해. 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놈 새끼 오보지도 않고 다 서운하다 그래요. 그 엄마가 잘못이죠. 엄마도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왜 사람 의지했냐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뭐 자식이 있으니까 자꾸 의지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지. 어둠에 무슨 사람 의지하라고 그랬냐. 그럼 그 사람 뭐 없으면 어떻게 살래 너는? 못 살지요. 왜 못 살아? 남편 없는 사람도 잘 살고 자식 없는 사람도 잘 사는데. 오늘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전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그 어느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에게 계속해서 심령의 기쁨을 더하시는 것이지. 육신 좋아 세상 좋아 오늘도 뭐 일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기쁨 안 줘요.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해서 생수의 선물을 받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또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과 살아보니 기쁨이 있더냐? 없었어요. 목말랐어요. 그럼 내가 네 신랑이 되지 마. 이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요.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이 참 비유요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요한 같은 사도 같은 그런 종에게 그 계시록을 열어주니까 알죠. 열어주니까 알지요. 깨닫게 하시니까 알지요. 오늘도 각자를 생각해서 야 예수 교수가 이거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네. 근데 그동안 또 덮어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딱 덮어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내 자신의 실책인가. 그렇죠? 실책이잖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현실의 괴로운 이런 지겨운 생활이 아닐 낀데 아니지요. 아닙니다. 마음껏 열려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시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있는 이 에스겔서 일용양식으로 허락하심에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악한 자들이 왜 설치고 있는지 세상 의지하는 자들을 다 삼킬 큰 독수리들입니다. 유다까지도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며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여호와만 의지하는가? 한 말씀 한 말씀만 의지하는가? 아직도 육신을 가졌다고 해서 육신주의에 빠져 사는가? 그렇게 되면 괴로운 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도 말씀 주신 것 되새기며 이루실 역사를 늘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